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 풍족을 줬고 마귀를 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구조에서 마음을 이제는 주님이 통제하고 조성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변화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요. 그동안은 우리의 그 욕심, 육의 욕심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세의 사랑에 자랑에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삽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을 좇는 자고 말았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결과적으로 사망입니다. 영을 좇아야 생명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과적으로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는 사람이지만은 짐승같이 살잖아요. 맨 자기 욕심만 부리고 먹는 욕심 또 그냥 뺏어가면 막 앵앵 울고 하여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또 이모들이 할머니들이 다 자기 위주로 맞춰지니까 살아요. 근데 그게 커가지고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띵깡 주고 욕심을 부리면 그건 매를 맞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사랑 축복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숙에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부모의 말씀 살아야지. 예를 들면 그냥 먹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오고 학교 가자 하면 학교 안 가요. 나 놀고 먹고 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잠도 내가 그냥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것다 그죠? 그러면 본질상 진노 자식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욕심 부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길을 가는 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 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어때요?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사람이라고 짐승이라고는 않잖아요. 근데 행동은 짐승처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밑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짐승처럼 욕심 부리고 살고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시덕거리고 근다 해서 공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지. 철없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짐승처럼 살면 안 되죠.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지만은 이제 학교 가라 그러면 장난감 대신 책을 보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더 크면 이제 내 욕심만 부리고 띵깡을 부렸던 자로서 나눠주기도 하고 고마울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았으니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제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코드가
이제 예수님과 내가 맞으면 뭘 쓰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 중학교 가야 되는데 장난감 다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고요. 예? 컴퓨터를 사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컴퓨터는 사주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누구에게? 예수님 수준을 자꾸 맞춰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고, 이제 주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상속자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될 자들이니까 그만큼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닮아갖고 이제 어른이 되어야 이제 어른 대접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야 기도도 잘 응답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요. 자, 6계단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인 뭐요? 하나님의 관심인 뭘 잘못됐네요. 자,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자, 내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셔야 돼.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아들 이름은 아버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이제 아버지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누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해. 사람의 한 생명의 값은 천하보다도 귀해. 사실은 사람의 값은 그냥 몇 달러 안 돼, 몇십 달러 안 돼. 짐승은 돼지나 소나 죽으면 그 고깃값이 있지만 사람은 고깃값이 없잖아요. 바로 흙으로 무덤에다 묻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과 쾌락과 명예와 출세와 이런 것들만 이 세상에 다 놓고 가버리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불타고 없어질 것, 세상 것만을 너무 사랑한다는. 자,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하죠. 살다 보면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당자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장경께 먹고 마시고 지내가면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 높아지려다가 낮아지잖아요.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부유해지려다가 아버지 것 다 상속받아 지가 하려다가 나중에는 취업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도 하나 먹는 보다는 나아요. 주인이 돼지에게 취업열매를 먹이면 고기로 팔아먹기만 하지만 그 당자는 먹여봐야 팔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종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기값도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물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욕심껏 살면 그 결과는 짐승처럼 짐승의 돼지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정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대접할 때 하나님 아들답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써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처럼 살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욕심껏 사면 그건 진노의 자식으로 매밖에 맞을 거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복은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정당한 대우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다 은혜를 갚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십자가죠. 하나님과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 허풍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들처럼 허풍케 하는 일을 내 쓰임을 받습니다. 자, 복 받기 원하죠? 어떤 사람이 제일 복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아들, 재벌들 아들, 왕의 아들, 딸들, 왕자, 공주. 다시 말하면 사람께 원수 척지지 말고 화목을 하는 거죠.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면 이제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고 남의 잘못한 거 지적하고 화목이 안 돼요. 남의 장점을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흠이 있는 것은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또 나에게 잘한 것을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래야 좋은 이 화평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하셔서 왕자 자리로 높여주시고 또 왕자들께 주신 좋은 옷, 명예, 또 미연한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그냥 돈주하고 쾌락주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가 돼지우리에 떨어져서 아주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제 자기도 종이 하나 품꾼의 하늘 자기는 그동안에 품꾼 종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종들 또 하나라도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할 때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편한 신발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먹여주고 풍악을 울리고 파티를 하고 이렇게 이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런 데 소유게 하고 이제 아버지는 꼭 하나님 아버지죠.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때는 아들로 대접을 받아서 이제 아들이 있는 그냥 상속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이미 다시 상속자의 가락지를 끼워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여자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도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돈을 착복한 나쁜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보셨습니다. 마태 안에 있는 제자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행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사람을 존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귀하게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눈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선은 악하는 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좋은 장점만 보죠. 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라는 청소년의 단점만 보고 아이고 싹수가 놀았다 그러지만은 부모는 좋은 장점만 보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의무제요, 예물은 재원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 중요하지만 사람과 먼저 화해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여부간에 부부간에 싸움하고 그냥 냉전을 벌리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예배가 잘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히니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덮어주고 화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재물과 예물이 다르죠. 재물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예물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에서 먼저 화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배고플 때 먹여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또 감옥에 갇힐 때 주님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소자하고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이렇게 많이 또 형제간들이 또 많이 해서 중국 목회자들 또 얼마나 많이 양육하고 지금 좀 영상도 제작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필리핀에 쌀을 많이 보내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자, 배고픈 가정을 또 우리가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요. 주님께 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삶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누구 싸움하고 난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그 십자가의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7, 49, 490번을 용서해야 되니까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1만 달란트를 이제 빚을 졌는데 엄청난 돈이죠. 몇 조씩 될 거예요. 하여튼 몇백억씩 될런지 하여튼 엄청난 돈이요. 자, 불가능한 것을 용서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해주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는 이 춘궁기 말하자면 겨울에 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봄에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길 때 할아버지가 창고문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 오락해서 쌀이나 보리, 밀, 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대신 이제 그 품삯으로 일을 오라고는 했지만 그냥 일 안 와도 다 그냥 용서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그 넓은 마음을 나는 할아버지한테 늘 배웠는데,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나보고 가서 왜 안 오냐고 가서 좀 우리 일해야 되니까 오라고 오는데 벌써 다른 집 일 나가버렸대. 근데 나는 이제 그때 9살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쳐줘? 다른 게 아니죠. 뭐 그 사람 벌써 또 일 나가야 돈 벌어서 먹잖아요. 할아버지는 더 잘하시니까 아예 나한테 안 물어봐. 아마 다른 할아버지 같으면 내년에는 그 명단 체크해 놓고 다시는 안 주겠다. 말 안 듣는 놈은. 그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왜? 지난번 준 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것만 다 품삯 갚아버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애들 먹여 살래요. 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그 품삯 받아갖고 먹여 살리니까 옛날 것은 다 먹어 똥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참 그 할아버지가 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 저 멀리 동네까지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빚져가지고 논밭이 날아가라는데 할아버지가 대신 돈을 은행에다 주고 대신 이제 천천히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외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지금 공산당으로 봤으면 이건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첫째는 부자이니까 부르주아. 공산당은 농민, 노동자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대학 나왔으니까 친일파고, 또 도청도 그게 하고 고등 선생님 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옛날에 군인 공무원들 다 이건 그 축청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면에 잡혀가는데 면당 위원장 제일 높은 사람이 신문을 하게 된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쭉 그 이력서를 보더니 당신 춘부장,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유자, 황자, 종자, 할아버지 이름이 유황종이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방에 늘 같이 잤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춘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너희들 평생에 유자, 황자, 종자 그 어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논밭이 다 날아가는데 그 어른이 다 대신 안 날아가도록 은행에다가 다 돈 주고 해서 그리고 또 중년이 되면 서서히 갚고 이자도 거의 그냥 이렇게 갚았으니까 그 은혜를 꼭 갚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빨갱이가 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막 덕석말 해갖고 막 몽둥이로 막 해가지고 그만 막 죽어서 니아가로 막 가지고 해서 똥물 먹고 그러는데 이제 덕석을 이렇게 해놓고 덕석을 때리면서 소리를 크게 그냥 아야 하고 소리 지르라고 해놓고 아버지한테 때리지는 않고 덕석이만 때려서 살살 이제 니아가에다가 실려서 온 것처럼 해서 저 장성의 고말모의 집에 가서 피신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이 최악의 나라에 건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게 하신 시편 41편 말씀.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고 이제 쇠약한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하겠어요. 자, 어머니 얼마요?
뭐 운동도 안 하고 보약도 안 줬으시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진짜 이틀 병원에서 좀 입원해서 천국 가셨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돌봐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7번 나오니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이제 주인에게 다 용서했는데 다 용서받죠? 다 그 종업들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자, 그렇게 그 용서를 받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를 받고, 그런데 또 이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면 100일 일이요. 그것을 이제 안 갚으니까 28절에 보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않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한테 지은 죄, 우리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적은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그 탈란트로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다 해달라고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교훈 6.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원수 척지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말도 그냥 너무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눈 감아주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넓은 마음. 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넓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지. 내가 우리 안수집사 한 분이 김장사 하는데, 놀다가 그냥 김철에 이제 김장사 하는데, 누가 그냥 미리 물건 주면 돈 나중에 팔아갖고 해다고 안 갚았어. 갖고 막 꽁꽁 앓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참 기도 대장인데, 어느 날 승방 갔더니 너무 넋두리 하세요. 저렇게 못 갚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으라고 기다려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도 못 갚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도 새로 물건들이 많이 와서 해가지고 충분히 그 손해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손해난 거 하나님부터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어때요? 손해를 만지키고 하지만은 그리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또 도리어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와 저주와 심판과 질병과 가난 모든 것을 담당하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용서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